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의 또 기도로 한 주간 동안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힘내고 잘 지낸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기를 느끼기도 하고 낮에는 또 따스한 햇살이 마음을 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한된 곳곳에도 어느 곳은 좀 더 단풍이 깊게 물들었고 어느 곳은 좀 늦게 물드는 것을 보면서 삶은 참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울려 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도움받고 산다 생각합니다. 그 차이도 약간의 시간 후에는 동질화하여 결국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만물은 큰 섭리 속에 하나로 녹아집니다. 자연과 만물의 생성소멸의 삶을 이루다 완성하고 가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을 요약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약한 후에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주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구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애틋한 마음의 응답자가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주께서 하실 일을 하시는데 사용되는 백성으로서 보다 적극적 응답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생명보다 더 강한 사명의 길을 생각합니다. 생명은 호흡의 기간입니다. 사명은 영원을 향해 가는, 호흡의 생명을 넘어 영혼의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교육자들 주일 시작 기도회 전 문구 하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 먹었으면 이루든지 이루다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합니다. 그러나 이룹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은혜입니다. 아마 이런 문자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고 우리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아 제한된 순간의 인생에서 영혼의 인생으로 생의 무대를 바뀐 우리는 그 영혼의 세계가 보여주고 추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백성으로서 제한 없는 기쁨과 감사, 그 감격 속에 이제껏 고통과 슬픔이라고 여겼던 어려움의 극복, 인내, 기다림, 절제와 힘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즉 높게 여기고 훌륭하게 여기고 삶은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무대라 여기며 우리 삶의 꽃밭을 갖추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는 정현종 시인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처럼 우리 삶이 다 기회였고 우리 삶이 다 은혜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축복이었음을 뒤늦게 알고 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을까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을이니까 시 한 편 읽고 갑시다. 오래전에 칼럼에도 인용했던 시니 오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기말그릇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아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오늘 말씀으로 진입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순차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고 동시에 그들이 해야 될 일, 즉 그들의 앞으로의 일 혹은 사명이라고 표현되신 제자들을 부르신가 명하여 이루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주님이 역시 우리도 부르셔서 그 백성 되었고 그 부르신 백성에게 주신 주님의 애틋한 명하심을 동시에 겹쳐보며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과 권능의 부여.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기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르사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르심, 부르사. 1절 전반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믿고 구원받은 모든 순서와 내용,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오늘까지도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서 날마다 우리 삶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순간과 순간의 지속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섭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나와 예배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하나하나를 세밀히 분해하여서 다시 직조하여 살펴보면 모든 것이 연관성을 가지고 치밀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 사람 만났을까? 왜 그때 거기 있었을까? 내 마음의 상태는 왜 그랬을까? 왜 나는 그에게 듣는 그 소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을 보다 더 분해해서 생각하고 결국 종합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우리 삶은 그 부르심에 의하여 시작되어 부르심의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힘이 있는 순간과 동안은 그 부르심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여 잊지 않고 내 삶의 호흡과 흐르는 혈류에 그 부르심의 감격이 녹아서 흐르고 있는 순간과 동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되찾고 때로는 더 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에서 읽었듯이 모든 것이 꽃봉오리인 것을 그때가 기회고 그때가 은혜고 그때 조금 더 파고들어 더 깊이 묵상하고 그때 좀 더 힘을 내서 그 일을 더 깊이 할 걸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반드시 기회가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심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순간과 감동, 감격,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는 삶이 은혜의 삶이고 기쁨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돌이켜 우리 삶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계가 배터리가 다 되면 바늘을 밀어 올리지 못하고 올라가려다 떨어지고 올라가려다 떨어지죠. 그러나 충전시키면 툭툭툭 하고 다시 움직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힘과 능력의 충전을 통해 새 힘을 얻고 그 부르심의 감격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른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권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1절 후반부 보면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르셨으면 그 다음에 당연한 균형은 부르심에 맞는 권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일이건 부르셨으며 합당한 은혜 주심이 분명하죠. 늘 생각합니다. 긴 고통과 고뇌의 시간을 거쳐서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소망을 주실 때 함께 주시는 것은 소망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관리할 수 있는 각양의 영적 상태, 은혜의 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소망의 일을 능력 주시고 그 능력을 관리할 수 있는 영적 상태와 인격적 준비를 주시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합일하여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또 우리를 연단하여 만드시고 우리에게 각각의 여건과 은혜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권능을 주신 것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주셨단 말이죠. 저는 이것을 볼 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권능을 행하셨는데 우리들에게도 권능을 주셨구나 라기 전에 한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도 행한다는 뜻이에요. 뭐죠? 주님과 우리가 합일된다는 뜻이죠. 주님이 행한 것을 우리도 행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합일된다는 뜻이라고 느꼈습니다.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게 됨을 역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것은 뭐죠? 영광과 능력도 함께 행하나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마침내 십자가의 완성과 부활까지도 합일되어 이루어져 갈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간곡한 기도 끝에 무엇인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시고 은혜로 권능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부르고 권능 주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다 부르심 받았을 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설득해 사명 맡기십니다. 부르심의 동반은 권능이죠. 그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 주시고 아론을 통해서 어눌한 말의 언변을 그에게 더 얹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두려워 말고 그 권능 주심을 기대하고 당대히 응답해야 합니다. 늘 우리 말씀드리잖아요.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나 피할 수 없을 때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권능 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축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신 자에게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부르고 권능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명의 부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명의 실현, 반드시 대상을 선적하셨습니다. 오늘 5절 6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이르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심과 권능 후에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데 부르심과 권능 부여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분명히 주님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유 없는 축복이 없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이유 없는 기다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그 주님의 뜻을 파악했을 때입니다. 기쁠 때도 그 뜻을 파악하면 기쁘고 고통스러운 때도 그 뜻을 파악하면 기쁜 것이죠. 산 넘으면 보물이 있다 하면 그 산을 넘는 것은 고통이라 부르지 않고 소망을 이룸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노동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운동이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특별히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때마다 사람마다 각각의 사명의 실현 대상이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사명이 있었고 다윗은 나라를 세우는 일, 솔로몬은 성전 짓고 지혜로 백성 다스림, 기드온은 미스게한 대분을 쳐부수는 일,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종, 즉 각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각각의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하셨죠?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와 같은 확산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때와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상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에게 이러한 상태를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때예요. 똑같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들에게 각각의 때에 따라 모든 것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에서 짝짝꿍하면 그것은 참 너무나 귀엽잖아요. 아니, 나이가 50 된 사람이 엄마 앞에서 짝짝꿍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똑같은 행위도 시간대 위에서 의미를 각각 부여받는 겁니다. 부르심과 그 사명을 생각해야 우리 삶의 문제가 풀립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영화가 끝나서 그것이 흥행이 잘 되고 또 작품으로 평가받았다가 하면 아주 특별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는 것이 있잖아요. 그 영화가 아주 훌륭한 작품으로 사람들도 많이 보고 또 작품적 가치도 있었다라고 할 때 반드시 영화가 끝나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이제 배역에 대한 디테일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주연뿐 아니라 그 조연으로 각각의 배역을 맡은 사람이 훌륭해서 이 영화가 잘 됐다고 하면서 나중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조명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그 작은 역할로 빛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음 작품에선 주연으로 발탁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주 작은 역할이었는데 그것을 빛나게 한 사람들이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작품인가 주연으로 발탁되는 겁니다. 그래요. 내 배역을 탁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내 배역을 어떻게 잘 소화할까가 예술입니다. 미술가가 음악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또 음악가가 미술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들 아주 어렸을 적에 제가 집에 가면 항상 제가 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 아빠 훌라후프 좀 해봐. 그러고 뭐 자기들 재주도 피우고 잘하는데 저도 하는데 좀 몇 번 하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들보다 절대 훌라후프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걔네들한테 설교를 시켜보세요. 저보다 잘하나.
절대 못합니다. 제가 설교는 좀 나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에서 누구보다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좌절의 근거가 될까요?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는 것도 있어요.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배역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찾아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린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른 예 들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분당에 처음 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뭘 할까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글은 좀 쓰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그래 주보에다가 칼럼을 한번 써보자. 이전에도 이제 제가 대학교들 가르칠 때 늘 똑같이 지금처럼 썼었으니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보에 저희 교회 주보 같은 게 없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맨 앞에다가 전면 자체를 이제 그 칼럼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한 건 그럽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려면 뭔가 스스로 결정하는 근거가 그 손에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칼럼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칼럼 맨 끝 제목 보니까 우리는 끝까지 한다 뭐 이런 구절이 마지막 절에 딱 있더라고요. 그것도 끝까지라는 말은 볼드체로 아주 굵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32년 동안 썼으니까 한 1600개 정도 쓴 것 같네요. 1600개 정도 쓰다 보니까 이제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요즘은 죄송합니다.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하고 준비해서 메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15분이면 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누구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씩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저는 손이 무디어서 손으로 하는 건 다 안 돼요. 손으로 하는 건 다 안 돼요. 글씨도 잘 못. 제가 옛날에 우리 성도들 생일날 책에다가 그 제가 축하합니다고 사인해서 책을 한 권씩 드렸거든요. 우리 교인들 선물로. 너무나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그 책 선물하고 그렇게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랐어. 왜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쓴대.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 글씨는 정말 잘 쓴다. 그래서 참 별게 다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그건 너무 힘들더라고. 어떤 때는 제가 혹시 공항 나가는 일 있으면 공항에 나갈 때 공항에서 100권씩 가져가서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썼어요.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마쳤는데요. 점점 성도들이 많아져서요. 그래요. 사람들 누구나 잘하는 거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인데 제가 어제도 뭐 산에 가야 되니까 제가 새벽에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일찍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 제방에 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가려고 하니까 한 집사님 한 분이 저쪽에서 그 이제 주차장 통해서 가잖아요. 1층 청소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그분 모르겠어요. 이렇게 굽히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이 가서 제가 보니까 알겠죠. 이제 가까이 보니까 집사님 수고하시네요. 또 집도 또 저기 멀리 수원 쪽에서 나오시는데 정말 애쓰시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새 몇 주 동안 한 번도 못 나왔어요. 근데 어쩌다 한 번 나와서 목사님 보내요. 그래서 자수해서 광명 찾자 그랬는지 아마 미안해서 그랬는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수고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 한번 만납니다. 수고하다 보면 주님 한번 만납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들에게 제가 10번 100번 말해도 좋은 말은 어느 날 문득이에요. 어느 날 문득 5, 6년 동안 장에서 한 번도 쓰임받지 못했던 그 옷이 주인의 손에서 한 번 집혀지는 순간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잖아요. 어느 날 문득 들어 쓰임받음. 그래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내 배역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부여하신 사명의 내용 봅시다. 7절 8절 보면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며 나병한 자 깨끗게 하고 귀신 쫓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요약하면 천국이 가까워 왔다 하고 병든 자 고치고 거저주라 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 전함에서 그것에 한 걸음 더 나간 이식을 하는 거죠. 내 것을 띄어서 주는 거란 말이죠. 저는 천국을 표현한 것 중에 가루섬 아래 누르기에 한 톨 던져져서
그 가르서말 자체를 부풀리는 이 비유가 굉장히 마음에 느껴져요. 자, 누룩이 한 톨 딱 떨어졌을 때 가르서말을 부풀려요. 그러면 이 누룩은 소진될까요? 소진돼서 가루서말을 다 부풀렸으니까 이제 내 소임 다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능이 없다라고 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부풀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발효력이 강해져서 거기서 띄어다가 다른 데 놓으면 또 거기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소진이 아니라 더 왕성해짐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더니 내가 소진되었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힘을 부여받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당시의 고통 상황 속에 인생들이 이루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아픔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에게 한정,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인생들이 어려워하던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찌 그들이 예수님이나 하시는 것을 하리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산을 옮기는 믿음을 받았다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백성이니 가능의 길을 찾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던지고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을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던지고 정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이루어지는지 확신 속에 최고 최선을 다함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저는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조차 못했던 일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우리 할 일을 결정하고 끝까지 이룰 때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면 하나님이 천사의 날개에 태워서 갈 곳까지 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저주라. 주고 난 뒤에 아까울 필요 없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이 아깝고 그 어떤 감사 표현 못 받는다고 하면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거저 주라는 말과 이퀄 관계에 있는 것이, 등식 관계에 있는 것이 끝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거저 준다는 것은 아깝지 않아요. 거저 주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도 거저 받았는데 그럼 나도 거저 줘야죠. 끝까지 줘야죠. 내가 수고했다고, 땀 흘렸다고요? 잠 못 잤다고요? 난 놀고 싶은 거 못 놀았다고요? 그러고서 애썼다고요? 물론 수고하셨죠.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누굽니까?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누굽니까? 수고할 수 있는 그 강한 의지력을 주신 게 누굽니까? 인내의 힘을 주신 게 누굽니까?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게 누구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 노력하고자 하는 믿음과 의지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합당하게 사용하는 자에게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겐가 가서 전체에게 도움을 줘도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속 썩이는 분이 있으며 끝까지 사랑을 진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 기대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정말 마음 늘 아프게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0번 같이 식사하시고 10번 선물을 드리세요.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해 드리세요.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굉장히 마음 상심하게 하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근데 10번 밥 먹고 10번 선물 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간이. 10번 밥 먹으면 맨날 어떻게 밥 먹습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야 또 밥 먹고 그래서 밥 먹는다는 게 얘기하는 거고 마음을 트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잖아요. 10번 또 성경에도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다 보면 또 그 마음이 어느 날 또 마음에 또 감동을 느끼는 때가 있겠죠. 제가 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책상 앞에 놓고 단둘이 마주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 못 바꾸면 우리는 평생 목회 못한다. 책상 앞에 놓고 양쪽에 딱 둘이 마주 앉았을 때 그 사람 마음 못 바꾸면 우리는 목회 못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설득은 상대 마음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에요. 설득은 그를 만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진실할 수 있는가 하는 나 자신과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야 그리고 그 결과는
상대가 결정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나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든가 진실하지 못하면 언제나 결과에 대한 후회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과 내가 결정했습니까? 우린 늘 그러지 못하잖아요. 결과는 상대가 평가해 내게 주는 게 결과예요. 수고는 내가 해도. 근데 더 큰 뜻에서 보면 뭐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끝까지 거저주라. 그리고 거저준다는 것은 끝까지 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르심받아 사명과 권능을 부여받은 자들의 깨달음과 각오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송하십니다. 가서 또 이렇게 훈련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늘어선 모든 것이 결국 그 시대 가장 어려움이라고 표현됐던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우리는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고 태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위축과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과 당당함입니다. 위축과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과 당당함입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9절 10절을 보면 너희 전대 금, 은, 동 가지지 말고 여행에 배낭 두보로 친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자신의 준비 부족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했으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 자신과 당당함으로 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이전의 몫이고 이제 나아갈 때는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이로라도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룰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말의 뜻이 전대, 금, 운동 가지지 말고 배낭 가지지 말고 두보로 가지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마땅함이라 이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가 강조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너희가 준비되어져 있으니 너희는 그와 같은 것에 매이지 말고 너희가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로 출발도 못하지 말고 너희는 그것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자신 있고 담대하게 그 모든 일을 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는 게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없어도 될 만큼 너희는 어떤 것도 어디 가서 모든 필요를 채우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고 담대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준비하되 우리의 부족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계산만 하지 말고 실행하며 또한 구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을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만 날마다 바라보는 자는 파종도 못해요. 그리고 구름만 날마다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구름이나 보고 바람만 보고 모든 것 결정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 우리 가지고 있는 속담이 있잖아요. 풀 베기 싫은 사람이 풀단수만 샌다 그래요. 날마다 계산만 하는 거야. 날마다 계산만 하니까 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계산해야죠. 계산 안 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늘 말씀드리죠. 작은 계산도 해야 되지만 큰 계산이 더 맞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죠. 결국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주도권의 부여예요. 그 어떤 것, 그 어느 곳에 가도 상대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누가 찾는다고요? 제자들이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누가 주도해요?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모든 주도권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거기 위축되어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원하는 일 이루고 부족하면 기도하고 누구에게도 위축되지 말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도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순순히 주리라 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사람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행해야 합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선교사님께 이런 말씀드려요. 어디 가서 이러저러한데 어려운 얘기 하지 마라. 어려운 얘기 하지 마라. 특별히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여기 아니면 정말 도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기 아니면 아무것도 도울 것이 없습니다.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런 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누구한테 도움 하나 받을 수 없는 그런 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가서 정말 그를 돕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담대하게 정말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우면 또 돕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설득력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진심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요, 위축되고 구걸하고 어디가 죽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까지가 은혜니까 우리로서는 담대하고 당당함이 밖으로 표현되는 모습은 겸손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담대와 당당함의 이유가 뭐죠?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14절 1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땅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는 반드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도하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위축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사정하지 말고 나에게 간구하라는 뜻이죠. 우리의 담대의 근거,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위대성과 단호함에 대한 확신, 우리의 복음 전파, 사랑의 치유, 시련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돌아서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처리하시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죠. 우리가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부드럽게 대하나 사정과 비굴이 아니라, 사정함과 비굴이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한 자의 겸손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톱으로 켜고 또 칼로 그들을 잠수하고 또 동물의 가죽을 덮여서 던지니 맹수가 와서 그걸 물어서 죽이고 이와 같은 것을 그들이 당해요. 근데 거기 놀라운 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중에 참 아름다운 표현이 많은데 그 부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들이 구차하게 면하지 않았으며 구차하게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는 구차하고 비굴하게 우리의 목숨을 구걸하고 우리의 잠시의 약간의 순간의 편안함을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세상에 대해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축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더 애쓰고 더 기도하고 결국 이뤄야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한국에 와서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헛일이 아니라 그 피의 흐름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 땅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가 되건 성취자가 되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몫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총의 백성이 돼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제가 맺으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새벽마다 그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산에 갔다 오는데요. 이제 뭐 시간 살펴보니까 이제 앞산 정도 갔다 오면 시간이 맞아서 요새 멀리는 못 갑니다. 제가 30년 전에도 가고 지금도 가고 계속 가거든요. 30년쯤 전에도 가는데 이거 조그만 산이잖아요. 뭐 그래도 갔다 오면 2시간, 또 좀 더 멀리 가면 2시간 반, 더 길면 5시간, 뭐 이 정도 이제 시간 따라서 이제 가는데요. 그 얕은 산인데도요, 이렇게 올라가는 조금 가파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제가 30년 전부터 그 나무를 잘 알고 친해요. 가면 조금 이렇게 조금 가파라요. 어디든지 가파른 데는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딱 하나 있는데 그때 좀 가늘었거든요. 근데 그 나무를 붙고 딱 튕겨서 올라가면 몸이 탕 튕겨져 가는 것 같이 재미도 있고 힘이 들더라. 그래서 갈 때 꼭 그 나무를 그 부분에선 들고 가요. 저하고 같이 가면 제가 요 나무라고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그 나무를 볼 때는 얼마나 괴롭히는 거야. 자기를 붙들고 힘줘서 하니까 자기는 휘청이고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딱 그 위치에 있어요. 다른 사람도 다 붙들까. 왜냐하면 그 나무 그 부분이 맨들맨들해. 맨들맨들해. 근데 매년 느끼는 게 있습니다. 30년 지난 지금 그 나무는 이렇게 굵어져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흔들고 괴롭혀도 그 나무는 더 굵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아무 대항도 못하고 남들이 괴롭히는 대로 그냥 꿋꿋이 서 있는 겁니다. 괴로움보다 더 큰 포용력과 흡수력으로. 또 놀라운 게 있어요. 그 가다 보면 나무 뿌리들이 있어요. 그 나무도 그렇고 나무 뿌리도 있는데 뿌리가 밖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퍼져 있다고요. 그래서 흙으로 덮여 있기도 하고 위에 사람들이 그거 다 밟고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가면 맨들맨들해요. 그 나무 뿌리가 이렇게 두꺼운 게. 그 뿌리가 그렇게 맨들맨들한데 그 나무는 그 뿌리도 지금 보니까 점점 더 굵어서 뿌리도 이만해요. 뿌리도. 근데 맨들맨들해. 지나가면 그 나무 그 뿌리 안 밟고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짓밟혀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밟고 가도, 밟아서 맨들맨들해져도 그 나무는 의연하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 태를 더 가고 굵기가 더 가고 더 견고해지고. 이제는 그 나무 뿌리 발로 차면요 우리 발이 망가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라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더 커져가고, 우리는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짓밟고 가도 우리는 복음은 더욱더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아 권능과 사명을 동시에 부여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권능 주고, 권능 주시니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자, 요약해 봅니다. 첫째, 내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찾아보고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변변한 거 없는데 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까지 진행해 본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무엇인가 곰곰이 찾아야 돼요. 나 잘 모르겠네요. 찾아봐야 돼요. 그죠? 찾아보면 돼요. 좋아하는 것, 그거 하면 기쁜 거, 힘이 안 들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제 그거 가지고 시작하면요, 그게 점점 굵은 나무가 되듯이 더 커지고 점점 발전되고 더욱더 견고해진단 말이야. 두 번째, 어떤 누구에게 그 권능을 실현하고 전파를 하셨는가, 정확한 실현의 대상을 파악해야 돼. 나에게 주신 은혜는 어디서 사용하라고 주신 건가?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 나에게 지식을 주셨다,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건 어디다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가 하는 정확한 실현의 대상을 파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낭비고 소진이고요. 우리가 정확한 실현의 대상을 파악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는다면 그것은 소모도 아니고 소비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고 그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장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써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고 열어주심, 이루심의 섭리를 믿기에 담대하고 당당한 거예요. 담대하고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신 있고 담대하고 당당한 사람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오늘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부르시고 권능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